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아버지이고 제사장이고 족장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죽기 전에 족장으로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이것을 족장 선언이라고 합니다. 족장 선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저주도 족장 선언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가 자기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한 번 소문낸 것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400년 이상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에 따라 예언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도 한 번의 예배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예배를 보셨으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들의 누적된 삶을 근거로 축복한 것입니다. 세 아들들의 출생부터 자라나온 과정을 아버지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간에 누적되었던 삶의 내용들을 놓고 예언적인 족장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 방주에서 살아남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지푸라기 무게 하나라도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에 짐을 가득 실은 낙타의 등에 누가 지푸라기 하나만 더 올려놓아도 낙타의 등뼈는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푸라기의 무게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지푸라기 하나가 더해지므로 그동안 버티고 있던 낙타 등뼈가 한계를 못 버티고 부러진 것이지 낙타의 등에는 등을 부러뜨릴 만한 무게가 이미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함의 일생은 늘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주권을 더 세우고 살아오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추어낸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사건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되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받아 영생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단의 속임에 빠져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전락하므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노아의 허물을 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조롱거리로 삼은 일로 인하여 아버지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노아의 권위를 무시하므로 따라오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을 저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어도 당시의 선지자요 구원운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중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노아가 인생 후반기에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실수하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남의 실수를 이용하여 나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으뜸이 되려 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이용하여 형제들의 으뜸이 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되어야 합니다.